우리가 창세기 13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12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떠나라는 말에는 부동산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배워먹은 습관, 가치관, 그 모든 걸 떠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뭘 배웠을까요?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강 건너 저쪽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친혼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족보를 보면 데라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었고 나홀에게는 그 자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부두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부두엘은 또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어요. 그리고 라반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레아와 라헬을 낳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리브가랑 결혼했고 그리고 야곱은 누구랑 또 결혼을 해요? 레아와 라헬하고. 이게 전부 사촌지간에 다 결혼을 한 거예요. 사촌지간에. 친인척 사이에. 근친혼이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그 다음에 이 나홀은 또 누구랑 결혼합니까? 자기 동생 하란의 딸 밀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생 자기 동생의 딸 그 밀가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이 낳은 아들이 또 라반, 리브가. 라반이 낳은 딸이 레아, 라헬. 이렇게 돼요. 철저하게 아주 가계도가 복잡하게 엉켜 있는 근친혼 집안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끊어야 될 습관 중에 하나는 생존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 도덕 윤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 12장이 바로 나오죠. 애굽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너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누구를 팔아서 생존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와이프이자 또 동생이야. 여동생. 자기 가족을 팔아서라도 자기는 생존해야 돼. 이게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이유들이에요. 우상숭배, 근친혼, 그리고 생존 방식이 굉장히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이야. 가족이라도 팔아서 자기 자신은 생존해야 돼. 지금 떠날 때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 때 떠나죠. 75세나 산 사람이 뭔 미련이 있어서 자기 마누라를 팔아가지고 자기는 생존하냐 이거야. 그리고 또 하나 13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갈 때는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했습니까? 완전히 쫄딱 거지로 왔습니까? 쫄딱 거지로 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자기 부인 팔아먹은 대가야. 이게 자랑스러운 재물이 아니야. 근데 이 재물이 자랑스러운 재물이 아닌데 이 재물을 가지고 앞세워서 도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가나안 땅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해석해도 돼. 교리로 해석하면은 아브라함은 위대한 인물, 큰 바위 얼굴이에요. 맨날 보고 본받고 따라하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살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어떤 그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못 듣는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본받자 따라하자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그 교리 중에서도 가장 큰 기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하나로 퉁쳐서 구원 하나만 받으면 다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괴로운 마음이 뭐로 나타나냐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어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만큼 많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삼촌이니까 애굽에서 좀 줬겠지. 나눠줬겠지. 그러면 나눠 받았으면 은인이잖아요.
어차피 롯은 딸랑딸랑 따라오던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신세란 말이야. 딸랑딸랑 따라와서. 그러면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어요. 서로 다투어. 자, 이 다툼의 과정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잘못 시비를 걸었을까요?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시비를 걸었을까요? 서로 시비를 거는 거지. 원래 박수는 한 손으로는 안 돼. 양손으로 이렇게 부딪혀야 박수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서로 건드려야 시비가 붙는 거죠. 왜 시비가 붙을까요? 같은 집안인데 이런 거지. 롯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있었던 거야. 저 진짜 큰엄마 팔아가지고 이 큰아버지가 큰아버지잖아. 롯은 하란의 아들이었으니까. 셋째 아브라함 첫째, 나홀 둘째, 셋째 하란의 아들이었으니까 큰아버지 큰엄마 팔아가지고 얻은 재물 그건 뭘 나 좀 더 주지. 그리고 그지 인격 좀 봐. 어떻게 생존할 때 마누라를 팔아먹냐? 그게 큰아버지 맞아. 뭐 이런 소리 안 했겠어요? 자기 마누라한테 자기 집안에서. 그러면 안에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잖아요. 누구에게 들어가요? 종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종들이 만약에 롯이 이런 얘기를 했어. 아브라함 훌륭해. 우리 큰아버지 정말 훌륭해. 그러면 그 롯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깍듯하게 하지. 대장님 와이프 사모님은, 그러니까 그 사단장님 사모님은 연대장 사모님이 나이가 더 많고 학력도 더 높아. 그렇지만 사단장님 사모님이시잖아. 그러면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자기 연대장 사모가 훨씬 더 학력도 높고 명문대 나왔고 집안이 빵빵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 거야. 충성. 그런데 이 연대장이 입이 좀 가벼워. 사단장 저 학력 저 갑종 출신이래. 진짜 뭐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연대장이 사단장 마누라한테 충성하지만 뉘앙스가 이상한 거지. 충성 이러는 거지. 감이 오시죠?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럼 또 아브라함의 그 가축의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감히 우리 주인의 은혜로 먹고 사는 너희들이 이래? 우습게 여겨? 이러고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집안 싸움이 벌어진 거야. 집안 싸움. 이거는 종들의 싸움이 아니고 집안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돼. 첫 번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야. 여호와 엘로힘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야. 두 번째는 근친혼의 이 법칙을 깨야 돼. 근친혼의 관계를 깨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 근친혼을 깨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은 아예 남자랑 관계하지 않고 그냥 애를 낳아버렸어. 확실하게 근친혼 깼죠. 그래서 예수가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만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 계열의 끝자락 후손이잖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계열의 마지막 후손이잖아요. 육신으로 보면, 혈통으로 보면. 어떻게 깼어요? 예수가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 버린 거야. 그리고 예수는 결혼을 안 해버렸어. 확실하게 깼죠. 놀라운 법칙이잖아요. 이 성경 해석이 이렇게 성경은 아구가 맞아떨어지고 놀랍게도 요철이 탁탁 맞아. 톱니바퀴처럼. 근데 그걸 교리로 보니까 어거지로 막 끼워 맞추니 교리를 아무리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마음은 허전해져. 배부르지가 않아. 공허해.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어디까지 가게 돼요? 신천지도 가게 되고 통일교도 가게 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다가 다 낚이는 거지. 그러지 맙시다. 제대로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근친혼을 끊어야 되고 세 번째는 생존 법칙, 비열한 생존 법칙을 끊어야 돼.
근데 그 비열한 생존 법칙 중에 13장에 비열한 생존 법칙과 뭐가 드러났어요? 가족들 간에 굉장히 친하고 유대감이 있을 줄 알았더니 서로 비난해. 생존 법칙 비난. 그러니까 이 집안에 이 서로 비난하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2대, 3대 내려가면 돼. 아브라함의 2대, 3대. 2대 때는 리브가는 똑같은 아들인데 누구는 훨씬 더 애정을 두고 누구는 애정을 끊어버렸어. 아니 이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이라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도 데라의 자손이고 데라의 아들 나홀의 자손이고 이삭이는 제일 큰 장자의 자손이야. 혈통이 둘이 똑같아. 똑같은 걸 배우는 거야.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내려오는 걸 그대로 그 법칙을 그대로 내려왔게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뭐 어디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뭐 밖에서 안 새겠어? 법칙이라고. 그 집안의 법칙을 그대로 내려 물려받았다고. 이렇게 DNA 법칙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DNA의 법칙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 집안의 생활, 습관, 가치관, 한마디 한마디 집안에서 하는 부모들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자녀들은 내려받게 한다고. 데라가 뭐 훌륭한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 근친혼에다가 우상숭배에다가 생존을 위해서 비열한 법칙을 쓰고 있었던. 그러니까 라반은 얼마나 비열한 법칙을 썼어요. 생존. 충분히 생존하고도 남았는데. 야곱은 또 얼마나 비열한 법. 정말 둘이 이걸 성경에서 미화시킨다고 지략 대결이라고. 근데 그 법칙이 야곱 때 와서 끊어져야 되는데 야곱 때까지 이어졌어. 그리고 이 법칙은 야곱의 자손, 그 12지파, 이 12아들들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죠. 지금 그대로 이스라엘을 그걸 하고 있잖아. 예수가 끊으러 오셨는데 예수를 안 믿잖아. 이 집안은. 예수를 안 믿잖아. 그러니까 안 끊어지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끊어지는 거지. 예수를 무시하잖아.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간다고요. 예루살렘 성전터 남아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을 혐오하냐면은 영상 보면 많이 나와요. 여자 기독교인 막 따귀 때리고 침 뱉고 함부로 해요. 기독교인들에게 함부로 이런다고.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지는 거야. 와, 이건 그만큼 끈적끈적하다는 거예요. 끈적끈적. 그리고 13장에서 또 어떤 법칙이 하나 발견됐어요? 아브라함도 롯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흘려.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 큰아버지에 대한 이상한 것을 지적질해. 감사할 줄 몰라. 이 둘은 서로 희한하게 감사할 줄 몰라.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냐면 14장에서 롯을 구해가지고 오잖아요. 13장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0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다 처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롯이 감사한 장면이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니까. 한마디 쓸 수 있잖아.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와. 책임과 의무는 다하는데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지가 않아. 이 집안은. 특이해. 그래서 13장에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한 친족이야.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에 큰아버지와 조카니까 엄청. 그리고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뭐를 하지?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전에 뭐가 나왔어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그러니까 나도 너하고 싸우기 싫고 내 목자도 서로 싸우게 하지 마.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살짝 변화된 거 보이세요? 생존 법칙을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비열하게. 사라이죠. 사례 당신이 누이라고 그래요. 그냥 와이프라고 하지 말고. 이런 비열한 법칙을 안 쓰고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얘기하잖아. 뭔가 살짝 바뀌었어. 이 미묘한 변화의 과정을 찾아가는 게 성경 읽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미묘하게 바뀌었어. 근데 이 미묘하게 바뀌는 이 워딩을 왜 목사님들은 안 찾아내는지 몰라. 신학자들도 안 찾아내.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교리에 모든 신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워딩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바뀐다. 그리고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 안 바뀐다. 당회장님으로 갈수록 사람 안 바뀐다. 당회장님도 안 바뀌고 교인도 안 바뀌어. 앞에서 뭐예요? 쇼만, 가면만 써.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사람 바꾸는 여정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여호와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냐. 여호와가 어떻게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바꿔내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바뀐다고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 그게 믿는 자들이야. 믿는 자들은 바뀌게 돼 있어. 그리고 교회 왜 나와요? 바뀌려고 나오는 거 아니야. 교회 나오는 목적이 나를 바꾸려고 오는 거 아니야. 근데 교회 나오면서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꼭 너를 바꾸려고 그래. 그러니까 큰 문제가 돼. 오늘도 녹음을 안 하고 참 큰일 났네. 요놈의 녹음을 왜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녹음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가 멀티를 못해. 요새 자꾸 잊어버리면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고 사실 아침에 또 가슴의 통증이 이제 가슴 통증이더라고. 우리 하영이랑 있을 때 내가 심하게 한번 아파봤는데 오늘 또 그렇게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앉아 있을 때 계속 트림하고 식은땀 뻘뻘 흘리고 있었어. 근데 내가 표현하면은 다들 또 힘들어 하시잖아. 오늘 예배도 책임져야 되고. 그래. 안 아픈 척하고 버티고 있다가 너무 아파서 찾아봤다. 이게 협심증 초기 증상, 협심증 심혈관 질환 중에 하나라고 급하게 병원 가보래. 그래서 내일은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통증이 엄청 심하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바뀌려고 오는 거죠. 너를 바꾸려고 오는 게 아니야. 설교 들을 때마다 자기가 바뀌면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지, 우리 아들이 들어야지, 저 설교는 누가 들어야지, 우리 저 애기 엄마가 들어야지. 자꾸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요? 지금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요? 이 아브라함 집안이 서로 이런 집안이었어. 데라이 집안이 절대 자기 책임으로 인정을 안 해. 이건 내 책임입니다 하고 책임지는 놈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리브가가 에서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해놓고 리브가가 책임지는 거 봤어? 책임 안 지잖아.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냈어. 이스마엘은 자기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야. 모진 짓을 해놓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적이 있어요? 없다니까. 그리고 신학은 구원론에 초점 맞춰서 그거 잘했다고 박수 쳐줘. 그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모진 짓이라고요. 해서는 안 될 짓이야. 어떻게든 사랑으로 감싸고. 성경의 핵심이 사랑인데 사랑 배우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든 품고 사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데 구원론에 초점 맞춰놓으면 당연해. 그럼 모진 짓을 해도 돼. 구원론에 초점 맞추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10부족을 다 진멸하고 들어가야 돼. 그 모진 짓이에요. 해서는 안 될 짓이야.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진 거야. 사랑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진멸할 일도 없어. 자, 나나 너나 요거 나나 너나.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살짝 많이 변했죠? 남 비난하지 않고 나나 너나. 나도 책임 있고 너도 책임 있어. 그러니까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단호해졌어요. 뭔가 단호해졌어. 근데 이 단호해진 이유는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재물이란 관점에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싸움이라는 다툼, 이 싸움의 관점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변했기 때문에 14장에 구출하러 간다니까. 만약에 이 과정 없이 구출하러 가면은 성경에 중요한 거 하나 빼먹고 점프해버린 거예요. 논리가 없어져. 근데 이 스토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14장에 구출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야. 스토리 전행상, 아니 스토리 진행상.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는 라반이라든지 야곱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떤 구조냐면 아브라함도 바뀌고 이삭도 바뀌고 야곱도 바뀌어야 되는, 그러니까 처음처럼 계속 복원이 돼. 이삭도 처음처럼 복원이 됐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처음처럼 복원이 돼. 그 다음에 야곱은 완전 처음처럼 복원이 돼. 이삭이는 살짝 복원력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야 되는 만약에 야곱이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내려받게 한 게 100이라면 이삭이는 한 70%밖에 안 돼요. 이삭이는. 왜? 그 집안에 특이하게 그 집안에 평균치의 지능지수에 모자라.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 웃다라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고민 없이 이거잖아. 그런데 이 집안은 날마다 고민하는 집안이거든. 어떻게 생존할까? 어떻게 이 재물을 늘릴까? 목적이 나는 살고 다른 놈은 이렇게 희생시켜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걸로 하루 종일 CPU가 돌아가는 분들이에요. 이 집안이. 근데 이삭이는 그런 CPU가 없어. 이렇게 30%가 빠져나간 거야. 30%가. 그 부족한 30%를 메워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리브가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한 순간 완전 100%가 된 거예요. 신기하게 짝을 딱 맞춰줘. 그래서 그 짝 얘기는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뼈와 살이라고. 이삭이는 뼈대를 세웠어. 30%. 근데 30%의 살덩어리가 들어와 가지고 야곱이 같은 것에 힘을 실어줘 버리는 거야. 지난주 설교 잘 연결되지요? 네. 자, 이에 이제 롯이 눈을 들어요.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소알까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물이 그렇게 흔한 지역이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이나 물이 많지. 요단강 주변. 그 주변에는 물이 있지. 그리고 해변가나 물이 있지. 산악지형이나 사막지형에서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산악지역은 물이 있어. 산 있는 데는 반드시 물이 있다고. 근데 사막에는 물이 없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요 구절이 왜 들어왔을까? 참 이게 13장에 이미 멸하시기로 여호와께서는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왜 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뒤따라 나오는데 이 문장 안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땅이에요? 아니 애굽 땅은 살기 좋은 땅이야. 애굽 땅은 진짜 살기 좋은 땅이고 여호와의 동산에는 두 가지가 해결이 됐어요. 생존 법칙이 필요 없어. 여호와의 동산은 생존 법칙이 필요 없고 뭐만 해요? 누리면서 살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 여호와의 동산은 1기와 2기가 있어요. 우리 자꾸 하나만 생각하는데 분필이 어디 있지? 요걸 여호와의 동산의 에덴이라고 그래요. 에덴 1기가 있고 에덴 2기가 있어. 1기 때는 어때요? 1기 에덴은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이 합력하여서 이름 지어주고 뭐하고 안개만이 땅에서 올라오면서 온 지면을 적셨기 때문에 항상 풍성해. 먹고 살 걱정이 없어. 생존을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돼.
그리고 이 에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싸움이나 아픔이나 다툼이나 이런 게 없어. 일기 때 에덴은. 그리고 조건 하나만 지키면 돼. 요게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 나무에 이 열매가 열리는데 나무 한 그루예요. 두 그루 아니에요. 한 그루인데 뭐로만 안 따먹으면 돼. 선악으로만 안 따먹으면 돼. 반드시 따먹어야 돼. 이 나무 열매는. 반드시. 악할. 두 번 반복해서. 반드시 먹으라고. 악할. 반복했어. 그럼 뭐로만 안 먹으면 돼? 생명으로만 먹으면 돼. 자. 그런데 이기 때 에덴은 뭐로 따먹어 버렸어요? 선악으로 따먹어 버린 거야. 그리고 선악으로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기 때 에덴의 생명력이 아니야. 여호와가 오시면 무서워서 숨고 거짓말을 하고 핑계대고 둘러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에덴이 되어버렸어요. 이기 때 에덴은. 그래서 이 에덴에서마저 추방당해서 쫓겨나. 그러니까 여기는 텅 빈 사람이 안 사는 에덴이야. 자, 그러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얘기는 지금 일기 때 에덴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이기 때 에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구분해야지. 왜 자꾸 하나로만 퉁치냐고. 일기 에덴일까요? 이기 에덴일까요? 예, 이기 때 에덴. 그렇죠? 이기 때 에덴, 만약에 일기 때 에덴 같으면은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는데 이기 때 에덴이라면 아주 심플해져요. 이기 때 에덴, 이기 에덴은 누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일기 때 에덴을 좋아하겠어요? 이기 때 에덴을 좋아하겠어요? 롯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일기를 좋아하겠어요? 이기를 좋아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은 생존에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력 있어, 능력 있어. 맨 땅에 헤딩을 해도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런 자신감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일기 에덴을 선택해요? 이기 에덴을 선택해요? 이기 에덴. 근데 이기 에덴은 뭐로 막았어요?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아버렸잖아. 이제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긴 들어가도 여기서 살 수가 있겠어? 그리고 쫓겨나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살고 쫓겨나는 거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뭐로 보여줘요? 아니, 불벼락이 떨어지는 걸로 보여주시잖아. 이기 에덴은. 성경이 이렇게 소름 끼칠 정도로 아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뭘 상징하는 거야? 선악의 도시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이런 걸 해석을 해낼 수 있다고. 근데 원형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자꾸 자기 상상력이나 억지나 추측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상태는 여호와의 동산 같으니까 선악 상태야. 그리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면 선악 상태에 뭐가 빠진 거예요? 선악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교동문 날마다 읽는 목적이 있어요. 교동문은 날마다 읽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을 요약하면 이거야. 내가 선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선악을 완성하러 온 거야. 예수께서. 그럼 선악을 어떻게 완성해야 돼? 선은 악을 멸하려고 하고 악은 선을 박살내려고 그래.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선과 악은. 이 세상의 모든 전쟁에는 선한 이유가 있다고.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어. 우리가 캄보디아 이야기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에 왜 보도가 안 됐을까요? 전 세계는 특정으로 날마다 보도하고 있어요. 자국 내에 젊은이들이 가서 죽어나가니까. 중국,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는 날마다 보도해요. 근데 우리나라 왜 그동안에 보도가 안 됐어요? 거기 투자하러 간 김건희, 윤석열이 때문에. 거기 훈센이라는 총리가 지금 20년째 독재를 하고 있다고. 훈센 아들이 총리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중국이 거기다가 무기를 몇백 톤을 갖다 최근에 비행기로 대형 수송기로 몇 번을 날라다가 무기를 갖다 줬어. 이미 한국이 움직일 걸 알았어. 윤석열이 끝나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순간 무기를 갖다 줬어. 한국이 움직이더라도 한국은 뭐 육군을 파견할 수는 없잖아. 공군 가든지 해군 가야 되잖아. 그럼 공대공 미사일이라 아니 지대공 미사일 이런 거 엄청 갖다 줬겠지. 레이더 같은 거. 다 세상이 움직이는 건 하루아침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랜 스케줄대로 간다고. 오랜 스케줄대로.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캄보디아의 훈센 같은 저런 부패 정치인은 멸해야 돼. 우리 젊은이들 빼내와야 돼. 근데 훈센은 지 땅인데 20년 독재는 자기 땅이야. 자기 나라야. 자기 권력이야. 자기가 왕이야. 그러면 한국은 우리는 선이고 캄보디아는 악이야. 그럼 캄보디아 훈센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선이고 우리가 악이야. 침공을. 그래서 중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있어. 선과 악은 서로가 선이라고 주장할 때 악을 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과 악만 있으면 이 땅에는 싸움과 분쟁과 전쟁과 슬픔과 미움과 이 잔인함이 끝이질 않아. 근데 이 선과 악 사이에 사랑이 들어가잖아요. 사랑이 들어가면 선도 악을 이해할 수 있고 악도 선을 이해할 수 있어. 안 싸우고 뭐를 피워내요? 생명을 피워내. 계속 살리는 생명을. 이게 일개에덴이야. 일개에덴. 맞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정체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예수의 일관된 메시지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내용이 그거 아니야.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이거 아니에요. 쉐마의 내용이. 사랑이야. 사랑. 선과 악 사이에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싸울 일도 죽일 일도 미워할 일도 괴로움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피워내는 건 생명만 피워내. 이게 일기에덴이라면 이기에덴은 뭐만 빠진 거예요? 사랑만 빠졌어. 그러면 선과 악의 또 다른 이름은 지식이야. 지식. 사랑 없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선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그런데 뭐가 빠졌어? 사랑이 없어. 학문에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학문이요. 아니면은 연애 교과서가 돼요. 학문이 안 되는 거지. 왜 서구의 학문에는 왜 사랑이 왜 다 빠졌을까? 그걸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미래 학문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 이 미묘한 것들을 사랑을 담아서 학문을 이제 만들어낸다고. 앞으로 우리 프로시코마의 교회 목표가 그거야. 서양의 신학을, 서양의 철학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야. 서양의 철학. 그동안에 지난 2000년 동안은 서양 철학으로 세워졌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경은 서구 철학에 바탕한 서구인들의 시각으로 해석이 되어졌잖아. 이원론으로. 그 사이에 뭐를 불어넣으면 돼? 사랑을 불어넣으면 이 책은 살아있는 살리는 생명책이 된다고. 근데 이제까지 살리는 생명책이었어요? 그냥 선악의 책이었어요? 앞으로 내가 이걸 위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오시길 바랍니다. 네. 일어날 거예요, 이제. 할 거야. 이제 티핑 포인트.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10년째 우리는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어.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가고 얼마나 많은 있잖아. 우머시기도 있고 머시기들 얼마나 많아. 황머시기 우머시기 되게 머시기들 많았잖아. 근데 그때만 해도 저도 방향은 정해져 있고 그 방향은 같지만 선과 악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랑으로
그런 쇼를 하고 별 말을 다 할 때마다 사랑했으면 이 악들이 내가 악으로 안 보고 사랑으로 선으로 보고 다 인정해주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많이 크고 성장한 거야. 무엇 때문에?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을 넣어서 보게 되는 거야. 과거를 이렇게 되짚어 보는 거야.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미래를 재해석할 수 있어. 계속. 이 미래는 가변적이야. 내가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미래가 나한테 온다고. 그래서 우리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 미래 얘기만 해줘. 세상은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좋아진다. 그리고 너의 미래는 네가 설계 한번 해봐라. 막 계속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주면 싸울 일도 없어. 그러면 얘는 지금 이 현실에 왜 현실에 빡쳐서 안 나오냐면 히치코모리가 되어 있냐면 자기 과거가 자기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미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면 자기도 자기 과거 화해를 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돼 있다고. 인간은 그렇게 바뀌는 거야. 자기 과거를 새롭게 재해석을 할 때 자기 현재에서 미래의 해석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미래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묶이면 땅에서도 묶이고 땅에서도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라고 얘기를 해. 다 풀어야 돼. 하늘에서 풀든지 땅에서도 풀든지 어디 하나만 풀면 돼. 하늘은 미래, 땅은 과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죠? 성경 어려운 거 아니야. 되게 쉬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에덴같이 보였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고 이 말은 13장 10절에 사랑 없는 선악 지식의 완결판이 어디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얘기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사랑 없는 선악의 세상이니까 발달을 했겠어요? 완전히 미개 사회이겠어요? 최첨단. 어디처럼 발달해 있겠어요? 뉴욕이나 이런 데처럼 발달해 있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철저하게 중앙집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14장이 나와. 중앙집권이에요. 그냥 각자 분권 사회야. 지금으로 치면 지금은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생각 잘 해야 된다고. 지금 미래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요. 코인 얘기 좀 할게. 코인. 소비에트하고 미국하고 양자 대결 구도를 1945년부터 이제 전쟁 끝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부터 1991년도까지 몇 년을 한 거예요? 46년 동안을 냉전 시대라고 그래. 이때는 양자 대결이었어. 이 지구의 대장이 두 나라였다고. 소비에트하고 미국하고. 그런데 소비에트가 1991년도에 붕괴가 됐잖아요. 고르바초프 시절에. 붕괴가 되면서 이제 상대적인 강자가 사라지니까 유일한 강자는 누가 됐어요? 미국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일극체제라고 그래. 일국체제. 일극. 그냥 이걸 중앙집권이라고 그래. 중앙집권. 그런데 미국이 중앙집권하면서 이 지구상에는 어떤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놀랍게 전쟁. 1991년부터 무슨 전쟁이 시작돼? 발칸 전쟁이 시작돼. 그 전쟁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프간 전쟁이 시작돼. 이라크 전쟁이 시작돼. 리비아 전쟁이 시작돼. 주로 어느 국가에서 전쟁이 다 이루어져요? 중동. 미국과 소비에트가 있으면 주로 어떤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이 일어나잖아.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때려잡는 거야. 이건데 이미 이거는 망해서 없어졌어. 그러면 여기 전쟁하러는 뭐 하러 들어가요? 중동 전쟁은? 이슬람은 민주주의가 아니야. 이 민주주의를 전파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까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놀랍게도 이데올로기가 끝나면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중동이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전쟁이 확산되면서 계속 지금까지 전쟁 중이에요. 근데 중동 전쟁이 끝나니까 어디로 넘어가요? 유럽으로 넘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계속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인종 학살을, 인종 청소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극 사회가 이렇게 두 개의 시스템이 하나로 모였어. 그러면 이 하나에서 나온 단점이 뭐예요? 끊임없는 전쟁이야. 그러면 전쟁을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안 해. 오히려 소비에트하고 미국하고 냉전 시대는 전쟁이 없어서 전쟁하면 어떻게 돼? 둘 다 서로 핵폭탄으로 공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어. 베트남 전쟁은 이미 네덜란드, 아니,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왔던 전쟁이고,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그 다음에 남북한 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전쟁 보면 이데올로기 전쟁 밖에 없었어. 그리고 끝났어. 없었다니까. 그거는 이데올로기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일어났던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남북한은 3년 전쟁, 6.25는. 베트남은 이미 거의 100년에 걸쳐서 전쟁을 해왔던 나라예요. 독립전쟁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00년? 틀려요. 몇십 년이에요. 그 숫자 따지면 저 할 말 없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전쟁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한다? 다극화 시대로 가야 된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뭐죠? 다극화. 미어샤이머 교수라든지 미국의 유명 인사들의 발언은 이미 다극화 사회야. 이 다극화는 이제 미국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이제 대장 나라가 세 나라가 나왔어. 미국만 대장이 아니라 누구?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이 세 나라의 시대의 힘의 균형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서로 핵폭탄을, 러시아는 미국보다 핵폭탄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차르본바라는 그거 하나 터뜨리면 국가 하나가 사라지는 엄청나게 무서운 핵폭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극화는 힘으로 또 다시 이제 힘을 분산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일극 체제에서 다극화로 넘어가면은 잘 봐요. 이게 근데 어제 우리 치맥하면서 했던 얘기를 오늘 다시 보완하는 거야.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사이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한국, 요게 딱 가운데 끼어 있는 게 한국 이런 나라들이 전부 끊어져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서로 연결해야 돼. 서로 수십 가지로 서로 다 연결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다 연결해서 살아야 돼. 미국하고도 연결하고 중국하고도 연결하고 뭐 다 이렇게 연결.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걸 블록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연결된 걸 체인이라고 그래. 그리고 블록체인의 세상으로 간다니까. 그럼 블록체인을 대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코인이잖아. 근데 코인은 90%는 사라질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70%, 80%는 확실히 70% 정도로 확실히 사라져. 이때가 사라져. 왜냐하면 검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떤 건 선택받고 어떤 건 선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라지게 된다고. 요걸 연결해주는 요 체인, 요 블록들.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다극화 시대로 간단 말이에요. 다극화에 그러면 안 싸우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는 서로 자기네들이 뭐라고 그래? 선이라고 그래. 선. 그럼 요 사이에 한국이 딱 껴가지고 뭐를 해주면 돼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뭐로 표현해야 돼? 이 블록체인 시대에는 사랑을 I love you라고 해서 사랑이 전달돼요? 뭐로 전달해야 돼? 사랑은 반드시 가치로 줘야 돼.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니까. 아니, 성경을 내가 지금 블록체인으로 설명하고 있네. 이 세상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슈크마이 교회는 미래지향적 교회야. 과거를 해석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래를 대비하는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아. 블록체인도 이 코인이 7, 80% 이상은 사라진 것처럼 이제 종교도 교통정리가 될 거예요. 사랑이 있는 교회는 살아남아. 근데 사랑은
사랑은 자기네들끼리만 사랑하면 사랑인가? 아니, 교인들끼리만 사랑하면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예수의 대전제, 내 이웃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내 교회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야. 근데 그런 교회가 몇 교회나 돼? 사랑하라 그러면 고아원 세우고 뭐 세우고 뭐 세우고 중요하죠. 근데 교인들이 벌써 고아원 세우고 무슨 뭐 양로원 세우고 뭐 세울 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러 가요? 아니면은 우리 교회 이렇게 위대한 교회야 이거 홍보하러 가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제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 들어간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 빠진 거야. 소돔과 고모라는 뭐가 빠졌어요? 요게 빠졌어. 요 시스템이. 자, 그래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지라. 서로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자, 도시들. 그러니까 이 도시들 중요하게 당시의 신하랑 이제 14장이에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남과 스보임 왕 세메멜과 벨라 왕 소알과 서로 싸워. 그러면 왕이 벌써 몇 명이야? 5명이잖아. 그 다음에 이들이 서로 싸울 때 12년 동안 그돌라올 왕을 섬기다가 3년에 배반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떤 상태야? 가나안이라는 땅 안에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야. 시스템은 각 어떤 조그만 도시국가의 연합체라고요. 이해가 되죠? 도시국가의 연합체예요. 그럼 도시국가의 연합체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원활하게. 아까 제가 이 사이에 뭐가 흘러야 돼? 사랑만 흐르면 싸울 일이 없어. 서로 네 것 내 것 뺏을 일도 없고 경제적으로 협력만 하면 돼. 이걸 연결해 주는 게 뭐라고? 이게 리플이고 이게 헤더라고 이게 스텔라 루멘이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요 체인이 요 각자 요 블록을 만든 게 이게 비트코인이고 이게 이더리움이라고. 아, 그럼요. 성경으로 다 설명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라질 수 있지만 요거는 안 사라져.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14장에서 보여주는 가나안 시스템은 이거야. 근데 여기 뭐가 빠진 거야? 경제적인 계산만 있을 뿐이지 사랑이라는 마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이란 마음이. 그래서 여호와가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3장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어. 이제 롯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라고. 요 문장이 미리 13장에 나와버려요. 왜 멸망시켜야 돼, 여호와는? 왜 멸망시켜야 돼? 이 사이에 뭐가 없다는 거야? 여호와의,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여호와의 은혜라고. 사랑은 은혜 받은 자들만 해. 은혜가 없는 거야. 은혜를 없이 오직 인간의 힘만으로, 인간의 능력만으로 뭔가를 해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의 능력만으로 해내겠다고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성읍과 탑을 쌓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 지면에 흩어버리셔요. 심판하신다니까 여호와는. 뭐가 없으면 심판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없으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까지 반드시 응징하셨어.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야. 뭐만 발달했어요? 악만 발달했지. 이 사이에 사랑이나 이 사이에 여호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딱 얘기하잖아. 창세기 6장에 그 노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셔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은혜를 사회를 엄청나게 고도로 발달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발달했냐?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 수준으로.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이 설계도를 줘서 그러는데요. 아니 설계도는 가지고 있어. 미국의 최고의 문제점이 설계도는 있는데 그걸 건설할 전문 인력 노동자가 없어요. 그럼 만들어져요? 못 만든다니까. 설계도대로 만들려면 전문 인력, 기술, 과학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숙련된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회는 고도로 발달한 초고속 과학 문명 기술 사회야. 인류가 발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구가하고 있었어. 근데 선과 그래서 악을 멸하러 다녀 이 사람들이. 그 사이에 뭐가 없다고? 사랑과 은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는 그냥 노아를 일방적으로 은혜를 줘버렸어. 일방적으로. 뭐 이유가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줬어. 그냥 은혜 입은 자야.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핵심 내용을 아시겠죠? 핵심 내용. 자, 다시 창세기 14장으로 오면 이제 이 내왕이 서로 가나안 시스템이 어떻게 됐다고 블록들끼리는 있는데 왕이 수십 명이에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 그러니까 블록 체인을 멀리서 차릴 필요 없어. 가나안 땅에서 10부족이 있으니까 10명의 왕이 있고 그 각자 자기 부족도 그나스 부족에도 왕이 또 몇 명 더 나오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왕이 수십 명이라고. 옛날에 중세가 붕괴되고 나서 유럽의 역사는 큰 왕이 하나 있으면 그 밑에 영주들이 다 왕이었다고. 근데 가나안 때는 큰 왕도 없어. 그냥 다 고만고만한 왕들이야. 자, 고만고만한 왕들에게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아브라함의 수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호와는 이미 뭐를 봤어요?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18장이에요. 18장 내가 17장을 펴놓고 자 18장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그 성중에 아브라함하고 여호와하고 이게 뭔가 대결을 해요. 무슨 대결을 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이 죄악의 심이 무거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 없이 힘만 가지고 각 블록들이 힘을 가지고 제압하러 다니는 거야.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운 거야. 은혜와 사랑 같은 거 없어. 뭐만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속성은 누가 가지고 있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잖아. 아브라함이. 자기도 거기에 동조해서 그래서 여호와는 어느 땅으로 보냈어요? 신기하게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호랑이 굴러 가야 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제1 에덴으로 보냈어요? 제2 에덴으로 보냈어요? 제2 에덴, 소돔과 고모라가 가나안 땅에 있잖아. 제2 에덴에 돌아가서 그럼 제2 에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누구를 발견해야 돼? 저런 나쁜 놈들을 발견해야 돼.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게 내 모습이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 저게 나였구나. 저게 나였구나. 직장 갈 때마다 꼭 김 과장이 있어. 미치게 짜증나게. 김 과장만 있는 게 아니라 김 대리도 있어. 환장하기 죽겠어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도 1년 못 견디고 나와버리고 또 다른 회사 갔더니 또 김 과장 김 대리가 또 있어. 심지어는 김 사장까지 있어. 막. 아무리 솟아나려고 그래도 뚫고 그러면 내 눈엔 계속 그런 것만 보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셨던 법칙처럼 나를 어디다 집어넣은 거야? 네가 김 과장이고 네가 김 대리고 네가 김 사장이야. 그거 보여주려고. 네가 뭐 특별하게 다르다고 헛소리하지만 너랑 저 사람들이랑 구조가 똑같아서 계속 그것을 너 자신으로 알라라고 해서 보내주는 거야.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17번 결혼했잖아. 아주 신기해. 17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결혼을 한 엘리자베스 테일러 넘어서서 20번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왜? 만나는 사람마다 흠만 보이고 잘못된 것만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17번이 뭐야? 20번, 100번도 할 수 있지. 그런데 깨달았어. 만나는 사람이 딱 누구 수준이다? 나다. 내 수준이다. 거기 깨달았어. 그냥
입 꽉 다물고 뭐가 보이든지 간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게 나였구나. 이걸 못 넘어서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김 여사만 만나겠구나. 아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디다 집어넣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이유가 누구를 찾으라고? 자, 너를 보라고 거울을 갖다 준 거야. 가나안이랑 거울을 딱 갖다 준 거야.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누구랑 똑 닮아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롯이 그걸 지 눈에 보기 좋다라는 건 자기 구조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롯이 선택했으면 롯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배워 먹은 대로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걸 굉장히 좋게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거기 그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주여.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지금 본인은 선인과 악인을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 성 중에 의인 100명부터 시작하잖아요. 100명부터 시작하는데 100명, 50명 그 아브라함이 그 의인과 함께 멸하는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않. 50명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누구 수준? 여호와 수준, 아브라함 수준. 여호와는 있다 없다? 아예 없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 저렇게 훌륭한 도시에 의인 50명이 없을 수 있을까? 자기 수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눈이 여호와와 아브라함의 관점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아직도 발견 못했어. 다행히 50명부터 시작해서 다행이래요. 1000명부터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을 낮춰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게 50명쯤 있으면 50명에서 몇 명으로 내려갑니까? 40명 갔다가 40명 갔다가 50명 찾으시면은 뭐 그다음에 그 50명 중에 그 5명이 부족함으로 온성 그래서 45명 갔다가 40명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30명 갔다가 그다음에 또 몇 명으로 가요? 20명 갔다가 그리고 10명, 10명. 근데 여호와께서 10명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수준은 50명쯤은 당연히 있겠지 했는데 그러면 40명쯤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30명? 20명? 10명이라고 얘기할 때 깨달아야지. 자기 기준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배워먹었던 기준이 몹시 후졌다.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 못하잖아요. 발견 못하고 19장에 이제 여호와께서 드디어 심판하러 가시는데 저녁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천사가 와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해요. 근데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야, 롯. 그래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거리에서. 그러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줘야 되잖아. 내가 거리에서 밤을 새울게. 그럼 냅둬야 되잖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우연히 한 말이 아니잖아. 이 말을 받아들여요? 무시해버려요? 지 뜻대로 가요? 원래 이런 집안이야. 원래 그런 집안이 롯이 간청을 해. 간청하는 게 좋은 의도가 아니고 독점하겠다는 거야. 왜 거리에서 밤을 새워요? 왜 거리에서? 아, 이게 나와. 이게 그 어디서 나오냐면 17장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17장이라 13장에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을 보이는 땅을 그 소돔에 이르렀어요. 소돔 그 물이 넉넉함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장막을 옮기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함이 큰 죄인. 왜 악함이 큰 죄인이에요? 사랑이 없는, 은혜가 없는 거야.
전부 다 뭐로만 생각해요? 선악, 지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1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급히 이제 50명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딜을 해요. 딜. 부르짖음과 내가 이제 18장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여호와께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어떻게 해요?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확인하겠다. 확인 절차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거리에서 내가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려. 우리라는 거는 지금 누가 모여 있는가? 여호와 엘로힘이 모여 있는 거야. 우리 이거 공부했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을 감지하고 이 거리에서 직접 대면해서 확인하겠다는 거야. 그럼 직접 대면해서 확인하겠다라는 이 말은 무서운 심판주예요? 아니면은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야? 그 길을 누가 쳐막았어? 이런 집안이라니까? 롯이 간청해서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가 아니라 이게 상관이 의도된 잘못된 번역이에요. 야다야, 야다. 우리가 서로 알아보겠다는 거야. 야다라는 것을 알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노우야. 어떻게 알아가요? 서로 대화를 하든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겠다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을 누가 중간에 싹 뺏어가 버렸어요? 롯. 그러면 심판을 누가 당해야 돼? 롯이 당해야 되는 거지. 근데 롯은 왜 심판 안 당해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참 은혜야, 은혜. 은혜는 누구 마음대로 쓴다? 하나님 마음대로 쓴다. 우리 은혜를 입으면 돼. 우리는 지난 10년 프로슈크마의 교회는 은혜 입는 과정이었어요. 은혜를 확인하는 과정이야. 뭐로 확인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없어도 망하지는 않아. 계속 월세는 내고 있어. 이번 달 월세 해결됐죠? 우리 최 여사님. 이번 달 월세 놀랍게 해결됐어요. 우리 그 미국 장로님이 또 조금 보내주셨어. 감사해요. 그들을 상관하리라. 19장에서 그래서 롯이 문 밖에 무리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예 못 들어오게. 뭐를 했어요? 블록 체인을 끊어버렸어. 은혜가 흘러야 되는 체인을 다 끊어버린 거야. 누가 더 악해? 롯은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에. 이 율법의 대표가 뭐예요? 선악이야, 선악. 선악의 1.1이라도 하나님 폐하지 않아. 선악 사이에 사랑만 들어가 있으면 이 선악은 생명을 피워내는 은혜가 된다고.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신 거야 지금. 여호와 엘로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데 이걸 누가 차단해 버렸어요? 롯이 차단한 거지. 그러니까 롯이 어떤 짓을 저질러요? 좋은 상태로 살아가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롯의 아내는. 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해버려. 확실하게 뭐로 돌아갔어요? 근친혼을 확실하게 다시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이거는 뭐 근친혼에 뭐 사촌하고 뭐 자기 딸 둘을 임신시켜버려요. 목사님 술 마셔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핑계대는데 팩트는 자기 딸을 임신시켜서 모압이라고 이름하였고 그다음에 작은 딸은 베남미라고 했어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된 거야. 이제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한 방에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이 자손들은 롯의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두고 반복한다는 거야.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배워먹은 서구 신학의 가치관,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 가치관에서 만들어진 해석을 계속 따라가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사랑 없이. 근데 그 가치관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흘러요?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정이 흐르고 속마음이 흘러. 그러면 선도 악을 미워할 수 없고 악도 선을 미워하지도 않아. 서로 그 안에서 선과 악에 합력하여서 폐기하는 게 아니야. 완전케 되어서 생명을 피워낸다고.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롯의 얘기를 꺼내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온 거라고. 이제 이해가 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보게 해주시고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받음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당신의 은혜를 물 흐르듯이 서로 단절되어 있는 블록들에게 연결망이 되고 체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어줘서 서로가 합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흐를 때마다 아, 내가 저 사람과 같구나. 내가 김 과장이었구나. 내가 김 대리였구나. 내가 김 사장이었구나. 내가 김 여사였구나. 끝까지 자기 자신을 발견하다 가는 그런 은혜 받음, 그런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01장.